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계속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고 성회에 참여한 종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로 내리는 은혜를 다 받는데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말씀 바로 받는 깨끗하고 맑은 영 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립니다. (218장) 손뼉 치지 않고 218장 찬양. 나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거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 증거할 공부할 말씀은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다섯째 나팔은 종들의 시련기, 여섯째 나팔은 대환란기로 들었습니다. 대환란기. 대환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로 인함입니다. 13절로 14절을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강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아멘. 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뭐 잡고 있었어요? 네 천사가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에 와서 바람을 놓습니다. 바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바람이라고 예레미야 4장에서 우리는 바람이 전쟁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 바람은 지역적인 바람, 민족적인 바람이 아니고 이는 세계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 전쟁의 바람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건연월 일시, 즉 예정된 날짜, 예정된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가 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바람을 넣는데 이 바람 얘기는 이사야 11장에 여호와가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무슨 바람? 이사야 11장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꼴을 날리시고 아멘. 자, 무슨 바람? 여호와가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드시며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그 뜨거운 바람은 예레미야 4장에 시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이는 큰 전쟁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람을 언제? 건연 월 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의 바람을 놓기 위해서 이사야, 다니엘 11장 27절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지만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 읽어주세요. 그 작정된 기한이 언제예요? 네, 여기 13절로 14절에 보면 바람을 놓는 건연 월 일시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말한 뭐예요? 작정된 기한이. 그 작정된 기한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네, 읽어주세요. 아멘. 자,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고 성읍을 멸시함으로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친다. 아멘. 아멘. 그런 일은 언제? 건연 월 일시에 이르러 그런 일이 발생.
발생한다는 그 기한이 차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큰 전쟁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난다는 것.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읽어주세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를 찌르니 북방왕이 정보와 마병과 마늘을 가라사대에게 가져와서 여러 나라에서 말려버린 넘치는 그것도 영원히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함께할 것이라. 오직 예수님과 마음을 제기한 자들을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분의 의를 펴주기에 극단적인 정당을 지킬 것이고 그가 오스라엘의 공명과 복음을 잡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전쟁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마주 내려와서 베리바람같이 저 중동을 휩쓰는데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불쌍하게 되고 중동을 휩쓸 때 에돔, 모압, 암몬족 속에 존귀한 자는 그 손에서 간신히 벗어난다. 그리고 그 전쟁은 홍해를 건너 애굽, 구스와 리비아까지 간다.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방송을 들어보시면 리비아 가다피가 생화학 무기를 폐기하고 영국과도 만나고 또 미국과도 만나면서 북한에다 뭘 요구하고 있어.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한테도 야, 핵 폐기해. 그리고 돈이나 많이 받아.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핵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가다피가 지금 김정일을 살살 구슬르고 있는 그런 세계 정세. 가다피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피 볼 사람인데. 이제는 가다피라고 하지 않아야 돼. 이름 바꿔야 돼. 성경을 뻥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가다피는 반미주의자였어요. 반미주의자. 미국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이 가다피를 죽이려고 항공모함을 거기다 파견해서 미사일을 막 가다피 궁에다가 막 쏘고 그랬던 사람. 그랬는데 가다피가 미국과 영국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러시아나 공산주의나 테러 국가는 등을 돌리려고 하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비아 얘기를 여기 하잖아. 중동 전쟁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리비아. 가다피가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 리비아. 그럼 앞으로 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왕의 미움을 받겠어요? 북방. 네, 요 말씀대로라면 북방왕의 미움을 받는 것. 전에는 북방왕의 편에 서 있던 리비아가 남방왕의 편에 서니까 마지막 중동 전쟁 때 미워하던 이 리비아를 북방왕이 어디까지 쳐들어갔어? 리비아까지 쳐들어간다. 그래서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저 리비아라는 나라는 앞으로 이 북방왕의 시종이 된다. 또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걸 이루려고 지금 리비아가 친소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지금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다피가 막 미사일을 쏴도 끄떡 안 했던 가다피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돌변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이고 신령해요. 가다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알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몰라. 알아요? 알아요? 저는 이번에도 어떤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자기만 아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니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옛날에 그 사극 그 드라마 같은 거 들어보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궁에는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크게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벽에 귀가 있단 말이에요? 벽에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왕이 벽에 귀가 있으니까 크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요? 여러 곳에 은밀한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밤에 말하면 쥐가 듣고 낮에 말하면 새가 듣는단 말이에요. 네. 자기 혼자 화장실에서 변 보면서 쭈물쭈물 했더니 옆에 화장실에서 다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목이 칼이 들어와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럴 수 있는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명자의 매너예요. 자기가 했으면 죽어도 한 거야. 안 한 채 하고 뒤에서 남 뒤통수나 치고 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거 다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일든지 바로 해야 돼. 무슨 얘기 안 해. 바로 해야 돼. 이런저런 말을 들었으면 그게 안 좋은 얘기면 거기서 밟아버리든지 그 말 하는 사람을 야단치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을 또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어떻게 주의 종들이 입이 그렇게 가벼워. 종달새야 종달새.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어. 그러니까는 말씀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이 말 저 말. 난 남의 말 하라고도 싫더라. 입이 아파서 뭐하라는 거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고 이걸 전하는데 전심돼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냥 제발 부탁해. 오늘 저라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저까지 피곤하게 좀 제발 하지 마. 제발 부탁해. 저는 이거 전하는 것만 해도 아주 힘들어요. 힘이 붙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국민교육원장 보면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구절 나와야 한다. 나와요. 그렇죠. 그게 국민교육원장의 아주 중심.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누가 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좀 덮어주고 이렇게 막.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그 면전에서 깨요. 그 면전에서 그건 잘못하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깨고 그 면전에서 못 깼으면 뒤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주의 일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주의 일도 이 심성이 좋아야 돼요. 이 마음같이 좋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 말세 복음도 뭐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죄악성 죽이라.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안 했다. 지금 딱 빼고 안 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했으면 했다고 하지 뭐 못해 그거죠. 대통령도 없을 때는 욕해요 안 해요? 뭐하러 욕해요? 하는 것도 없는데. 와서 욕했냐 그러면? 욕했냐 그러면? 했다. 왜 했냐 그러면? 이제 궁색이지. 오늘 리비아 가다피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지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피가 막 미국하고 반대하던 요즘 또 미국, 영국하고 한통속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그런 북방왕이 리비아까지 내려간다. 성경의 예언이. 이대로 되겠죠? 이대로 되려면 가다피가 어느 쪽으로 더 막 돌아와야 돼. 네. 앞으로 가다피는 점점 더 할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부시가 김정일이 만나는 게 쉬워요? 가다피가 김정일이 만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김정일이하고 부시하고는 만나고 싶어도 이게 만나기가 껄끄러운 상태예요. 왜 그러냐? 부시하고 김정일이하고 맞부딪혀서 만나면 뭐 아니면 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딱 대면해서 안 만나. 둘이 만나면 이건 마지막이야. 부시가 정일아 너 핵 포기해라. 부시야 네가 나라만큼은 타냐? 못한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면 그날부터 이제 전쟁이야. 전쟁. 네?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쟁이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네? 한국 우중하고 상관없어요. 부시가 나는 한국하고 상관없어. 니네 방어나 잘해. 나는 북한 그냥 공격할 거야. 그리고 동서에다 그냥 항공모함을 있는 대로 다 보내갖고 막 부셔버려. 그러면 부시는 거지 뭐. 부시가 이름도 부시인데 뭐. 그래서 둘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김정일을 이 가다피를 보내갖고 김정일이한테 강압도 주고 또 얼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참 신기하게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요 근래 와서 갑자기 이라크가 시끄러워지면서 가다피가 슬슬 돌아오는 거예요. 중동이 조용할 때는 가다피가 막 가더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느냐. 성경의 예언은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그게 가능하게 현실로 돌아온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응하여지는 걸 보고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도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다피 마음 바꾸는 게 쉬워요? 택한 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쉬워요? 예?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들으면 이거 다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뭐. 자, 이래서 지금 가다피가 친미 국가, 친미 성향으로 지금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시지 말고 가정주부라도 신문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문은 언제 봤는지도 몰라. 그러죠? 우리 사명자일수록 신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9시 종합 뉴스만큼은 좀 듣고 그러셔야 돼요. 아이고 맨날 교회에 있어갖고 모르겠어. 그런 분은 이 설교라도 잘 들으세요. 내가 종합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라크는 이라크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아랍 국가가 이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전 아랍 국가가 이제 뭉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안 되도록 돌아갑니다. 아랍 국가는 어저께 에돔, 모압, 암몬 족속 이들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어떻게 해도 얘네들은 같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 걔네들은 전부 낮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벌써 달라요. 그래갖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걔는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하는 게 벌써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 막 하나님 앞에 막 절해요? 걔네들은 막 이렇게 막 절을 하잖아요. 벌써 틀린 거잖아요. 절하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이래서 어떤 경우라도 절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절하는 건 성경이 없어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자, 이래서 리비아 가다피가 지금 이렇게 친미 국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뭐라고? 성경적 예언을 이루는. 그럼 앞으로 이제 가다피가 잘 들어보세요.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가다피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분주하게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내려와서 최후에 어디까지? 리비아까지 가는 이 일이 생기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이러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저를 인도하고 주를 생각하시면 너희의 공이 우리 되어 너희를 사시하시면 이는 백명으로부터 받들고 되어서 그 사람을 다시 아무것도 아멘.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되면서 얼마가? 이때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자, 이 전쟁은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9장 16절로 19절에 이런 화생방 전쟁이 일어납니다. 9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시 읽으세요. 마마리에서는 이만만이 내가 안데레스를 떠나라. 이같이 상한 가운데 날들과 같은 것을
불빛과 자전과 영광을 받고 또 말발머리는 자전거를 받고 그의 백성과 영광을 받으리라. 이에 제하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광을 영광이라 사람이 죽임이 당하리라. 만유의 그 입과 그 꼴에 있으니 그 꼴에는 뱀 같고 또 꼴에 모래가 있어 그것을 하리라. 자, 무슨 전쟁? 화생방 전쟁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터져서 공기가 불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타버리는 전쟁이 일어난다. 자, 이런 전쟁으로 여기 병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만. 2만만이라. 2만을 만 번 하면 2억이 됩니다. 앞으로 이 중동 전쟁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은 뭐 그냥 몇만, 몇십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뭐 계속 이 전쟁에 병력이 무한대로 투입돼요. 그래서 2만만이라 그랬어요. 2만만이 무슨 뜻인가? 2만을 만 번 해봤어요. 2만을 만 번 하니까 2억이라. 전 세계에 있는 군인이 다 모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누가? 이사야도 예언했고, 또 다니엘도 예언했고, 또 사도 요한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유프라데 전쟁에 관한 예언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이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년월 일시는 사도 요한이 예언해요. 중동 국가 이름을 거명하는 건 다니엘이 해놨어. 이래서 대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마지막 비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는,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약 몇 개 이상, 네, 며칠 전에 방송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뭐라고 안 하고, 김정일이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런다. 그 다음에 이라크도 생화학 무기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역사가 아니고서야 미국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중동 전쟁은 성경적 예언을 이룬다. 이 중동 전쟁이 이제 19절까지. 그래서 그런 정도 아니고 화생방 무기가 아니고 재래식 무기까지도 쭉 동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전쟁할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만한 로봇가 적진으로 살살 소리 없이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촬영해갖고 이쪽 자기 편 쪽에 촬영한 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디 탱크가 몇 대, 어디 사람이 몇 대, 어디 본부가 어디 이렇게 딱 촬영해서 보내주면 이쪽에서 좌표를 정해갖고 거기다 갖다가 미사일을 딱 쏘니까 아주 고다리다 갖다가 혹 이렇게 눈으로 보고 콕콕 찍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정밀을 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앞으로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어떤 무기도 만드냐면은 지금까지는 핵폭탄이라고 하면 지상 위에다 이렇게 쏴버리면
그 핵폭탄 떨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 의회가 뭘 행정부에 승인을 해줬느냐면 소형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 놨던 것을 미 의회가 상하원 모두가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조그만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무슨 얘기냐? 조그만 핵폭탄을 예를 들어서 이북의 지하 200m 안에 큰 벙커가 있는데 거기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핵폭탄을 거기다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서 터지지 않고 핵폭탄 그 앞에 고성능 뭘 만들어 가지고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벙커라 하면 시멘트로 약 시멘트 두께를 5m 정도 두껍게 합니다. 5m면 얼마인지 알죠? 집 한 층 높이가 옛날에는 3m, 요즘은 2m 50입니다. 또 다시 높아져서 3m 잡으면 약 2층 높이 되는 게 5m예요. 그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쳐놓고 그 밑에다가 지하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폭탄은 때려봤대. 5m면 2천장이 지금 3m 좀 되는데, 한 3m 좀 더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그 콘크리트 두께로 한번 친다고 하면 생각.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2층하고 1층하고 3층하고 2층하고 그 콘크리트 요 두께가 얼마나? 10cm예요, 10cm. 한층 그걸 이렇게 우리가 올라 앉아 있는 게 콘크리트 요 10cm예요, 10cm. 10cm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m 콘크리트. 그 떨어지겠어요? 이북은 그렇게 초롱성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 외에 아무리 폭탄가 때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또 콘크리트 위에다가 또 흙을 또 덮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흙 위에다 또 그냥 가만 민둥새끼에서 나무를 또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김포, 강화 그쪽으로 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 빵가 작업을 할 때 보면 콘크리트를 그렇게 두껍게 이렇게 치고 그래가 이렇게 불룩불룩한 산이 그거 다 빵가예요. 그 안에는 다 콘크리트 벙커예요. 그래가 그 위에다 흙을 덮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지금은 산이야. 산이지만 전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 하나도 없어 바깥에 그래 다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놨어. 이북이야 뭐 얼마나 하냐. 비행기가 지하로 다 들어가. 그래서 새로 만드는 폭탄이 그 5m 두꺼운 그런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터지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북을 때려잡을란지도 모르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민족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민족전쟁이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해서 터질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려온다는 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현실을 보아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 제 말이 들립니까? 성경의 지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섯째 나팔 불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 공중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해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돼? 예비처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 불 징조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역사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시급한 때다. 그렇게 시급한데도 우리는 잠을 8시간 자야 되는데 한 3시간만 자면 몇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5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조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죠? 뭐 아무리 지금 뭐 문제 있어도
잘 건 자야 돼.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문제 있다고 그래도 배고프면. 네. 자, 이래서 19절까지 중동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중동전쟁 후에 있는 일을 여기다가 잠깐 말해놨어요. 왜 여기다 요 말을 잠깐 해놨느냐? 요 말이 없으면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중동전쟁 후에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막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내다보고 여기다 안전장치로 20절과 21절을 딱 해놨어요. 자, 20절로 21절. 이 재앙에 주장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말들을 대체하려고 우리를 여호와의 신과 주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음을 동과 목성의 상처라고 또 군사과 목설과 의인과 욕들과 대체하려 대환란기라 하면 중동전쟁과 수정통치가 대환란기의 중심입니다. 중동전쟁과 수정통치. 자,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전쟁? 중동전쟁이에요. 중동전쟁. 13절부터 19절까지는 중동전쟁. 20절부터 21절까지는 뭐? 수정통치 얘기예요. 자, 거기 읽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고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1. 네, 3분의 2 남은 사람들. 무엇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회개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가 안 나온다.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 이런 게 아주 나쁜 겁니다. 네? 사람도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라도 우리 누구라도 회개가 안 되면 이건 아주 나쁜 징조입니다. 네? 사람이라 부족과 실수와 허물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래서 자, 도적질을 했어도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국가 법에서도 그런 사람은 관형과 선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자유인이 됐지만 유명한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람은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나는 의적이다. 도적질은 했지만 나는 의적이다. 그랬어요. 지가 무슨 인격적이라. 왜 의적이냐? 그러니까 나는 있는 사람 그냥 안 쓰고 싸놓고 막 쟁여놓은 사람 돈을 좀 갖다가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없는 나도 썼다. 뭐가 죄냐? 재판정에서 재판장한테 그대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시고. 그런데 내가 그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은 것 뿐이다. 가져간다고 하면 못 가져가게 할 거니까 몰래 내가 가져온 거야. 이래서 자기도 쓰고 내가 없는 사람도 줬다. 그러니까 의적 아니냐.
난 의적이니까 선처를 구한다. 그 재판장이 그래 잘했다 그랬겠어요. 네,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남의 것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도적이에요. 네. 오늘 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할 수 없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수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도를 불러다가 집사님 이러이러한 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막 이러고 아락바락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확 끌어엎어버려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한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얘기 없이 A 교회에서 B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어디 그렇게 가면 그래도 죄종한테 간다고 전화라도 한마디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말세고금에서 안 떠났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더니 그 무슨 상관이십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그네가 하루를 묵다 가도 갈 때는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그 교회도 복음이 있고 이 교회도 복음이 있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는 거. 그 사람 자유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서 제일 전체를 관할하는 저한테는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쯤 합시다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최고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이 영의 세계를 수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뭐가 가장 큰 은혜냐면 회개와 감사. 이걸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재기에 다 실수와 부족과 허물이 이래.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하는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 안 하는 사람, 이 차이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요? 회개와 감사예요. 여러분 중에 무슨 일이 안 된다든지 또 몸이 자꾸 아프다든지 이런 분은 계속 회개 감사만 계속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요. 저는 한번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된 대전에 집회를 몇 번 간 일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딱 기도해 주는데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그건 모르죠. 어쨌든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정말 회개와 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3개월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요. 얼굴이 육안으로 봐도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앙살이 티득티득 붙어있던 사람, 앙살 알아요? 앙살이 있는 얼굴을 그려볼 테니까
이게 앙살 붙은 얼굴입니다. 네? 이게 앙살 붙은 얼굴. 자, 이게 이제 환해진 회개와 감사를 거친 그런 얼굴입니다. 어떤 얼굴이 은혜롭게 보입니까? 에? 육안으로 봐도 이쪽 얼굴이죠? 그러죠? 자, 생긴 건 코도 보세요. 똑같죠? 그죠? 눈도 똑같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얼굴 전체의 균형이 틀어지는 거예요? 입모양.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입이 잘 생긴 게 이게 축복이다. 한번 그래도 이제 옆에 네. 그래서 백화점이나 사람을 많이 이렇게 거하는 데 가면 무엇 배우냐면 이렇게 서서 인사하는 거 이렇게 선보하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런 얼굴은 인사 100번 해봤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 끝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와이킥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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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머리가 전부 기부수해가 막 예, 해봐요 빨리. 그 사람들 얼굴은 연습해가지고 하도 와이킥킥킥 와이킥킥킥 하니까 여기 근육이 붙었어요. 그래 여기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입을 이제 웃으려고 폰만 잡으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습으로. 근데 이건 연습으로 된 얼굴이 아니고 뭘 많이 통해서 회개의 감사를 많이 하니까 이 얼굴에서 덕기와 악기가 못 빠져나가요. 이 얼굴에서 덕기와 악기가 싹 빠져나가면 여기다 하얀 칠 안에도 얼굴이 근본적으로 뽀얘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얀 칠은 겉에만 하얗고 반질반질하지만 이러한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변화된 얼굴은 이 속 피부까지도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해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안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이쁘냐면 100일을 전후할 때가 제일 이뻐요. 언제가 이쁘냐면 77이 49 7일을 다 보낸 날. 그러니까 난지부터 7일을 다 보낸. 그러니까 77이 49예요. 한 주, 두 주, 그리고 7주.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날로부터 100일 그 전후가 가장 아이가 이뻐요. 네. 그때 아이가 이제 빵긋빵긋 웃으면서 재롱도 피우가 누워갖고 그러는데 그때 아이들 얼굴 한번 보세요. 들창코라도 이쁘고 눈이 이렇게 생겨도 눈, 코, 입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쁘고. 왜요? 악이 없으니까. 눈이 적냐 크냐도 상관없어. 눈망울이 초롱초롱. 그런 눈이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보면 눈이 완전히 어떤 사람은 사자 같은 눈, 어떤 눈은 고양이 같은 눈, 어떤 눈은 좀 나쁜 표현을 하겠는데 그 말은 참아 못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100일 전후해서 그 무렵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젖살이 붙어서 오동통한 게. 그래갖고 여기를 잡으면 피부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잡으면 찔깃찔깃하죠. 잡으면. 지금 이렇게 잡으면 찔깃찔깃하죠. 그런데 걔는 얼굴을 이렇게 잡아보면 그냥 우유가 묻은 치즈 같아, 치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상에 살면서
죄를 다 지으면서 사람이 아주 겉모습까지도 아주 나빠져. 그럼 뭘로 통해서?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이걸 회복해. 아멘.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 여기 지금 못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21절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적질까지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자,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좀 지워요. 넌 좀 없어져. 이렇게 했더니 누가 이래. 나도 큰 물질만 받아봐라. 저절로 이런 얼굴 된다. 아멘. 이런 얼굴 된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하고 못하고는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질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물질하고 상관없이 뭐 많이 하는 사람,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얼굴 모습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저도 이 얼굴 표정을 놓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지금도 내가 안 웃고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으면 화난 것 같다. 그렇다고 화 안 난 것 같이 보이려고 멀쩡한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미친 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많이 하면 저절로 회개와 감사를 많이 하면 이 속으로부터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미인이야. 그냥 부지리하게 하고 다녀도 저 정도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리하게 그냥 처리하고 그냥 쑥쑥쑥 하고 이렇게 와도 저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 같이 맨날 여기다 쳐발랐다 띄었다 붙였다 막 하고 그리고 막 좀 단장하면요 훨씬 이쁘죠.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명자 전속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 정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산에는 언젠가 제가 그랬죠. 300명이 들어오면 별 사람 다 있다. 전직이 못하는 사람, 짜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오면은 그 사람 보고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그거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태리 음식 잘하는 사람, 또 라면 잘 끓이는 사람, 별 사람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옷을 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머리를 잘 만지는 사람, 또 화장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아예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왜 같은 값이면 그렇잖아요. 이런 얼굴에는 예를 들어서 뭐 뽑는 머리보다 생머리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하도 신경기니까. 지금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동그랑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잘 먹였죠. 잘 입힌다는 거 성경에 나왔죠.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아이고 머리는 우습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옷 입은 게 무슨 표가 나겠어요. 머리 떠요 잘하는 조건사님 여기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건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쌍둥 다 자르라고 그래서 시원하게 하고 다니고.
저번에 어디 TV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은 사업하는 분인데 머리를 짧게 하고 나왔어요. 남자같이 스포츠바리 같이 하고 나왔는데 또 그분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 얘기하니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참고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 뭐냐? 회개할 수 없는 사람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차이예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갈 이 3분의 1,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기 뭐라고 그랬느냐? 금, 은, 동, 목, 석에, 우상에게 절함. 그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몇 절에 나왔어요? 20절에서 21절에 나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왔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말했느냐? 이 계시록 13장이란 말이에요. 13장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못하지 한다고. 전부 경배하고. 그런데 그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자, 20절에 그랬죠? 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그런데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9장 20절의 우상과 몇 장? 13장 14절로 15절에 만드는 이 우상은 같은 우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뭘 증명하는 거냐? 중동 전쟁 후에 무슨 일?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여기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9장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기도드립니다.